이루어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아니 온 인류에게, 교회에게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그때인 걸로 믿습니다. 절망이나 원망이 아닌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고난주간의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아침에 깨끗하게 선명하게 깨워주셔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 찬양은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린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린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린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세수 공로 아니면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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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성승교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의 첫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 앞에 모였습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느껴집니다. 내일은 이것을 해야지, 다음 주에는 저것을 해야지 하며 세웠던 많은 계획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보며 참으로 우리의 계획은 부질없구나 생각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 아침에 기억하며 그동안 우리가 행했던 허탄한 자랑이나 높아진 마음을 회개하며 낮추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미국에서 가장 어려울 것이라는 한 주간을 겸손한 마음과 인내로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겸손하게 주 앞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날과 동일한 큰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시대, 어떤 나라,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최선은 주를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이기에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우리 하나님만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월요일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42절에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오늘 말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배의 말씀으로 읽었던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고난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육체를,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질고를 겪으시며 같은 고난을 지나셨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난을 이기셨다 하면 하나님이 의지가 되지만 사실 의지가 되긴 해도 우리는 위로가 되진 않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같은 고난을 지나셨다. 이 말은 동명상련의 위로를 우리의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것, 의지뿐만 아니라 위로를 가져오는 복된 말씀인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처형이라는 정말 처참한 고난을 앞두고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형편 가운데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 십자가처럼 무거운 짐으로 우리의 어깨에, 가정에 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 고난을 향하여 가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이 새벽 들려져서 혹이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원망하고,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내미시는 이 주님의 손길,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말씀을 듣고 또 이 고난주간 혼자 걸으려 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넉넉히 걸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면서 세 가지 우리가 오늘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통하여 보는 두려움입니다. Fear. 여러분, 십자가 고난 앞에 서신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33절, 34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33절 말씀을 보실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계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저는 여기서 이 심히라는 말이 매우 very seriously, earnestly, 간절하게 정말 그 마음의 표현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마가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로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걸 반복하고 있죠. 심히 놀라셨다, 심히 슬퍼하셨다, 심히 고민하게 되었다, 심히 죽게 되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주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괜찮으신 것처럼 액트하지 아니하세요. 그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죠. 슬픔과 고민과 죽일 것 같은 힘듦과 그 마음의 놀람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놀라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은 이건 믿음이 없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는 표현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인간됨을 가장 잘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 사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그 놀람, 고민, 죽게 됨, 마음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통해서 보면서 그건 믿음 없는 소치가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는 교훈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부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우리가 이웃들을 살펴보면서 전 여러분과 저가
자비로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학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냐, 이게 아니라 그렇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이지, 그래서 주님을 봐야지,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예수님의 감정 표현을 통해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의 대안을 우리에게 주세요. 자, 그러면 계속 놀라고만 있을 것이냐, 계속 고민하고만 있을 것이냐, 계속 힘들어만 할 것이냐?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게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놀라고 두려운 마음과 고민되어지는 힘듦 앞에서 이제 그 마음만 갖고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이 마지막 말씀은요, 여러 가지 적용점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는 주님은 그 자기를 잡으러 오는 군병들을 대하라고 하셨지만, 어쩌면 오늘 하루 절망 가운데 일어나지도 않고 몸도 닦지도 않고 집도 청소하지 않고 그냥 드러넣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려고 혹시 그런 마음을,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함께 갈까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손을 뻗어주셔서 잡아주시면 함께 갈 터인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을까? 오늘 35절 36절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일어나서 주님께 나가신 일이죠.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멀리 계신 전능한 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표현을 사용하시죠. Very personal. 아빠, 아버지요. Abba Father. Abba Father. 아빠라고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개인적인 표현으로.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도 이 고난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일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고난주간의 말씀 묵상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함께 병행으로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시편이에요. 시편은 그런 말씀으로 풍성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좌절됐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가, 그게 시편들의 말씀 아닌가요? 오늘 시편 69편에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 자신의 지금 절망스러운 감정을 숨기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간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솔직하게 기도하셨어요. 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잔을 옮겨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 우리 기억하죠? 나의 원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리의 기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세리가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세리의 이 예수님의 솔직한 모습으로 우리의 감정을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나타내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일어나 주님과 함께 가느냐고요?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하느냐고요? 기도가 뭐냐고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God who is with us, 지금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예수님을 통해서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내가 하나님께 나갔으면 기도한 것에 대하여 신뢰하라 말씀하세요. Trust. 36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자기의 원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달라. 왜 그랬죠? 아버지가 선한 뜻을 갖고 계신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죠. Trust. He trusted Abba Father.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상황을 이기는 용기를 받게 되죠. 그게 바로 41절, 42절 말씀이에요. 특별히 42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죠? 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군대들이 정말 검을 들고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런 때였었는데 담대하게 그들을 맞이하러 나가십니다. 왜요?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기억하는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칼이나 세상의 모든 염려나 근심이나 적신이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며 우리가 늘 마음에 기억하는 그 말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로마서의 그 바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일어서서 함께 아빠 아버지, 그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이 주관자 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떠오른 구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서를 만나러 가던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야곱은 머리를 써서 중요한 정도대로 자기의 삶을 나누어 놓고 덜 중요한 것부터 에서를 만날 수 있도록 보내려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피할 구멍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그 야곱의 머리 쓰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지만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의 사자와 더불어 씨름한 후에 그가 이스라엘이 되었죠. 이스라엘이 된 후에 변한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오의 맨 앞에 서서 제일 앞에 선두에 서서 예수를 맞으러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이스라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중요한 정도대로 우리를 마치 소모품처럼 앞으로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는 제일 앞에 서주시는 분이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은 우리를 그의 뒤에 숨겨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뒤에 숨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주님은
진정한 이스라엘이세요. 진정한 이스라엘. 맨 앞에 서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함께 움직여 주시고 함께 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져야 될 십자가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어주셨기 때문에. 혹 우리가 십자가처럼 느껴지는 고난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고난을 사역처럼 여기십시다. 그 고난을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그 안에서 보여진 우리의 믿음으로 상 주실 아버지를 의지하고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요즘은 TV만 틀면 신문만 열면 좌절된 소리도 이 뉴스들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채웠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가 아주 인용하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새가 머리에 앉는 건 어찌할 수 없지만 그 새로 우리에게 둥지 틀지 않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세상의 절망적인 그 뉴스들로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듣습니다. 아니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당면합니다. 하지만 그 염려로 그 두려움으로 그 세상의 근심으로 둥지 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주님 손잡고 꽉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나가 아빠 아버지를 신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전심으로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것. 저는 이 일주일의 고난주간이 바로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임재의 축복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고난주간을 통하여 마음에 더 큰 믿음과 아빠 아버지를 향한 신뢰와 그리고 담대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삶을 온전히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첫 주일 월요일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공동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제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더 주님 앞에 솔직해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감정을 부인하지 하시고 인정해 주시며 위로하시며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고난주간의 한 주간도 주님과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며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